고난이 여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이 가운데서 계속 품으면서 키워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생각의 힘이 굉장히 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들에도 내 생각이 잘못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보다 내 생각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바르게 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안하지 않거나 또 당황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육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눈들이 조금 더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12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리더가 자기의 동족이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애굽의 총리였던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그 왕도 요셉과 그의 백성들을 잘 선한 마음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여 왔을 때 애굽의 바로는 땅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데 여기서 잘 살고 있지? 우리 민족과 다르잖아. 이스라엘을 향한 눈들이, 생각들이, 판단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노동이 그들에게 가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번영했지만 이제는 학대받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이 한 절이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편안하게 살다가 이런 고난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상했겠죠. 야,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할아버지 때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는데,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 물었겠죠. 뭘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체를,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과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눈들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난은 고난으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어떤 결론으로 우리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준비하고 계실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선을 이루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이 고난의 마지막에는 끝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하신 섭리와 계획들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다다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현실이 불만스러워요. 좀 고통스러워요. 이때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강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뭔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내게 왜 찾아오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가실 때 쓰시는 아주 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고센 땅에 있을 때 편안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삶에 어떤 불편도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점점 어려움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갈 길을 찾죠. 만일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영하고 그 번영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속되고 100년이 지속되고 200년이 지속되고 300년이 지속되고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좋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편안합니다. 이곳에서는 내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때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유산들이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떠날 이유가 없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왜 떠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30년 우리나라 역사로 거슬러 가면요, 임진왜란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왜 떠납니까? 고향인데. 내 고향이고 아버지의 고향이고 내 자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입니다. 애굽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했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편안하게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늘 아이들이 많아져서 번성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바로왕이 어떤 칙령을 내려요? 남자이면 죽여버려라.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거듭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여기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애굽 땅에서는 머물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시는 것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주 극대화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 애굽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어줬던 그 민족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지요. 저도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그 자리를 좀 벗어나 봐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를 예배자 삼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었고 비전을 주었는데 지금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일러주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 직업이 뭐였냐면 돼지치는 사람이었고, 돼지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이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다 천박하게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조선시대 백정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은 시각을 보지 않았듯이 말이죠. 천대받는 그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뭘 먹고 살았냐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 때 그냥 삽니다, 여러분. 탕자가 쥐엄 열매 주니까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내가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죄송하다가 사죄하고 종같이라도 내가 살면 이렇게 굶주려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쥐엄 열매 주는 사람도 없게 되었을 때예요. 만일 이 탕자에게 누군가 계속해서 쥐엄 열매를 주었다고 한다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쥐엄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원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고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쥐엄 열매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돼지치는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야,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니까 부끄럽구나. 사실은 그 두려움이 그가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거든요. 이 장애를 어떻게 깨요? 쥐엄 열매가 없게 되었을 때 깨는 거지. 쥐엄 열매만 있으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상과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발걸음을 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탕자에게는 쥐엄 열매조차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달갑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쥐업 열매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해결되지 못했을 그 썩은내 나는 나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는 내 믿음의 자리에서 무언가 좀 잘못된 것들, 내 부족한 것들, 내 연약한 것들을 고난이 왔을 때 깨달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확성기라 그래요.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게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소명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가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고난을 그냥 순수한 고난으로만 쳐다보게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서 못 살겠네. 그렇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도구로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냐면 기도의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중노동만 하고 고난만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뭐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라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을 뜬 다음에 플러스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어두움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100% 제가 확신하는데 무조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무조건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너무 사모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펴보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이에요. 실제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 그래서 핍박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돌 맞고 사람들로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그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듯 여겨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출애굽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최강대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세계 최강이 당시에 어디였냐면 애굽이었고 이집트였습니다. 이것을 깨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 들으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당대의 최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사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면 제국이 바뀌어서 여기서 포로생활,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야, 다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 이후에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와 기독교인들이 부딪히잖아요. 강대국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딪혔더니만 나중에 결론은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기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11제자를 두고서 작별 인사하시는 장면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씀이라 야, 예수님의 유언이다,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컨디션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근거 없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사명, 마지막 유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엔 믿지도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만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쫓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모든 민족엔 누가 들어있어요? 로마가 들어있어요. 그 모든 민족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반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부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이 주신 구체적인 사명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어딘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야 될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어디를 먼저 가라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예요. 예루살렘 가고 유대를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근데 여기 순서가 중요하죠. 어디부터 가래요? 예루살렘부터 가래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처형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까지 이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도시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정도 되려나요?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이들이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걸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120문도가 기도해서 부르짖었더니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여러분의 모든 이루어지는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팁 2가지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거나,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이 일꾼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를 세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세우시고 부르시고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 먼저 세우시고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키워내고 만들어 이런 인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명확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꾼은 기도로 오는 겁니다. 돕는 자는 기도로 오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제 목회 초창기부터, 교회가 세워질 그때부터 늘 일꾼이 필요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전부 다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몰랐죠? 제가 여러분을 놓고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일꾼과 기둥들을 보내주십시오. 섬길자를 보내주십시오.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기둥과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순적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요. 제자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내가 이 작은 문제 앞에 왜 넘어질까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 없어도 내가 살만한데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없어서 사는데, 사실 그거 없어도 내 인생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난간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소명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발견하셔야 되고,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사인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